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한테 오늘 이제 전달할 게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본질을 좀 이해하면은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요셉이 받은 성경적 전도 전략,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사실 20가지를 정확하게 다 응답받았냐라고 하면은 약간 아닌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흐름과 맥락과 이게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여러분은 이렇게 랩런트들이 질문하면 목사님 20가지 전략이 뭐예요? 이제 이런 질문부터 할 것 같아서 이제 20가지 전략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를 위해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죠. 전체 그림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이 있고 5가지 미래가 있어요. 그 5가지씩을 합해서 우리가 이제 20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요소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좀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5가지 기초 속에서 이제 이미 답은 다 나와요. 여러분 궁금한 것도 이제 질문 같은 거 이제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유튜브로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성경적 전도 전략에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5가지 기초, 여러분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후, 점사역, 지교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락방이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이제 다 따라오는데, 결국에는 조금 약간 여기에다가 이제 설명하면서 갈게요. 우리가 복음 본질 21가지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요때 받았던 언약과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그리스도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메시아, 가나안 땅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 다락방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알아야 됩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이제 이거하고 다락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알아야 될 이유는 창세기 3장 때문이죠.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마귀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원죄를 얘기하죠. 그 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사단에게 또 이용당하고 계속 괴로움을 당한 상태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 나라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묶여있는 사람, 완전히 악령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보내사 이 모든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가 시달리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달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왔고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된 자리에서 이 악한 영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통해서 여기서 해방되는 것을 인정하고 138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언약을 붙잡고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응답을 다락방 응답이라 해요. 그 다락방은 뭐냐?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 응답을 다락방 응답이라 그래요. 그 다락방이라는 것은 사역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은 뭐예요? 요 축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다락방이라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룰 세계복음화의 미션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요것을 함께 이제 누리면서 우리에게 오래된 묶이고 잡히고 눌렸던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오직 138의 축복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시간, 이게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누리는 것을 홀로 다락방, 요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걸 다락방 사역.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인에게 한다, 개인 양육, 같이 한다, 그룹 다락방, 그리고 뭐예요? 기능별로 한다, 전문 사역, 전문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에 다락방 응답은 뭡니까? 개인이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오직 해야 되는지, 이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뭐라고 합니까? 다락방 응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에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셉은요, 굉장히 문제, 고난, 어려움 많이 당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 당연합니까? 오늘 기도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셉이요, 어릴 때부터요 좀 고자질 많이 하고요, 형님들 앞에 자랑질 많이 하고요, 아버지 편에 독차지하고요. 지금 이 세 가지만 해도 굉장히요 형님들이 미워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요, 요셉을 보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쟤를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미움을 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본인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요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요셉이 그러다가 이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그 문제, 노예라고 하는 문제, 고난, 어려움에 요셉이 빠져버린 게 아니에요. 그때 이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필연적인 응답임을 요 다락방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왜 노예로 팔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란 꿈을 주셨잖아. 근데 지도자란 꿈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다 팔려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질문해 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팔려갑니까? 그때 절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어서는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요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우리 가문에 준 가문 언약,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리고 큰 민족 이뤄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많은 가문의 언약이 있는데 이 길에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 한 명을 선택해서 이 부분에서 뭘 얻게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노예로 팔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기서 뭐예요? 답을 주신 거죠.
인생에 내가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오직 24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답을 얻는 시간이, 그리고 힘을 얻는 시간이 뭐예요? 다락방 시간. 이 응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열어주세요? 유일성의 응답,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25의 응답, 재창조의 능력, 그리고 어떤 응답이 와요? 영원의 응답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다락방에서 받는 응답이 이 복음의 본질 21가지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에 딱 들어가면 요 응답이 쫙 따라오게 돼 있는 게 정상이에요. 다락방이 제대로 된다? 요게 되는 거예요. 왜 랩런트들이 다락방 하는데, 홀로 다락방 하는데 여기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다락방을 잘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다락방을 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답을 얻었다는 건 요셉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뭘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복음 본질을 누리고 기도의 어떤 누림, 그래서 기도 본질이 5가지가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속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 은혜 속에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내가 들어갔구나. 복음 속에 들어갔구나.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 그럼 왜 왔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요, 요셉은요, 이 절대 주권을 믿고 있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의 절대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상황에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감사가 돼요? 다락방이 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되니까요, 뭐가 보이냐? 말씀 흐름 속에서, 시대 흐름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팔려와야만 하는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문에게 큰 민족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래갖고 큰 민족 이룰 수 없고요. 누군가 같은 한마디로 큰 성공 이루고 큰 응답 받아야 돼. 하나님이요, 그런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그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울 언약을 갖고 계신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보이니까 사실은요, 노예로 갔는데도요 감사가 되고요,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당연필연 절대 속에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필연 절대 진짜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믿어요. 아까 우리 랩런트들 이제 포럼하는 것 딱 들으면서, 여러분이 오직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오직 한다는 건 그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고, 감옥이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했고, 총리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변하지 않아요. 노예도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걸 딱 오직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중하게 되죠. 어떤 집중을 하게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것처럼,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요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시로 했는지 무시로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할 만큼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 일을 할 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세계복음화의 그 중요한 일입니다 하고 요셉은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가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한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응답하고 함께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그 안에서 치유가 됐어요. 어떤 치유가 됐냐? 하나님 과연 나 함께 하시고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이 이 언약 속에서 확인되면 치유됩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 치유돼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치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에 있다는 게 확인되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락방 하고 있으면 그 응답이 확인이 돼요.
홀로 다락방하고 다락방 축복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인정하고 오직 성령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요 말씀 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도록 자꾸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성취 자꾸 어떻게 주십니까? 기도 응답을 자꾸 주셔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는 게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게 증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락방 응답은요 지금 얘기하는 이 60두 가지 응답의 핵입니다. 60두 가지 응답의 핵은 다락방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요 응답을 딱 기도로 그래서 복음 붙잡고 오직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거 미션도 보이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보이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 여러분의 참된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달란트가 뭡니까? 7가지 얘기하는데 요셉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실은요 그 흐름들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는 언약을 갖고 있었죠. 언약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가문의 언약을 알고 있으면서 믿음의 다시 말하면 우리 가문의 선배들 다시 말하면 선배라기보다는 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가문의 믿음의 흐름과 믿음의 역사에 일어났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요 138을 붙잡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138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붙잡고 요셉은 삶을 뭘로 만든 겁니까? 예배화 시킨 겁니다. 예배화라는 단어에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하고 오직 속에 들어가니 요렇게 되는 사람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홀로 다락방이 된 거죠. 홀로 다락방 오직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요셉은 분명히 노예였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요때를 한번 볼게요. 노예하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오직을 하고 있는데 딱 어떻게 돼요? 아니 노예 감옥 그거 오직하고 있는데 그거 오직하면은 뭐 달라집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 상황이잖아요. 갈등 상황이잖아요. 고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이 딱 왔는데 이 상황이 달란트가 됐어요. 여기서 뭘 배워요? 노예를 하면서 경제를 배워요. 여기서 뭘 배워요?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를 배우고 왕을 바로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열려요. 달란트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요 여기서 단련되고 하나님이요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나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이나 이런 사항들이 여러분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훈련 시간표라고 보면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세계복음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달란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락방 축복을 못 누리겠다? 못 찾아요. 이 다락방 축복 이거 홀로의 다락방 축복을 누리고 오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이게 유일한 축복이구나. 거기서 유일성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해먹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노예 시절 때 뭐예요? 유일성이 보디발한테 인정받고 바로에게 갔더니 아무도 해먹 못하는 거에서 해먹만 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대안까지 제시해요. 완전히 유의성 다시 말하면 이 노예와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완전 지도자다운 이런 어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되겠구나. 바로 왕이 바로 이렇게 이 사람 판단을 참 잘했죠. 그러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고 애굽 복음화 그리고 자기 가문 완전히 살아나는 재창조 응답 따라와요. 요 응답은요 유의성 재창조는 따라오는 것이고 오직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사실 목사님 나의 오직은 뭐고 내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여러분에게 허락된 거 그 안에 오직이 있어요. 여러분 전공이 오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허락된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
오직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인도받을까라고 딱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오직에서 뭐 나오냐? 이거 계속 누리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성공시키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을 문제를 여러분 제대로 성공시켜 보라니까요. 거기 안에 오히려 유의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요, 뭘 해야 된다고 착각하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다락방은 그걸 누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목사님 다락방 얘기하는데 왜 이거 다 얘기하세요? 맞아요. 다락방이 여러분 요거 다 누리는 시간이에요. 요거 찾는 시간이에요. 요거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참된 소통과 배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보세요. 얼마나 소통 배려 잘했냐. 일단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항상 전체를 봐요. 넓이, 높이, 깊이.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니까 지도자답게 하는 거 있죠. 저는 요셉 보고 놀란 게 요셉이 지도자답게 하는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 알고 보면요, 항상 전체 넓이를 보죠. 그럼 뭐예요? 7년, 흉년, 7년, 그러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을 보면서 14년은 거 보잖아요. 그 14년에 일어날 걸 딱 보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봤냐? 어느 정도 곡식이 필요한지. 그러면 7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씩 걷어들여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을 하면 한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풍년 기간 때 모았던 거를 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 한 3년 차부터는 이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걸 딱 예상을 한 거죠. 아마 거의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곡식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 그걸 위해서 풍년 기간 동안에 창고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보관해서 흉년을 대비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림을 딱 가지고 있죠. 일을 할 때요, 여러분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는 거 갖고 있어야 되고요. 모든 거 여러분 할 때는요, 전체를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딱 준비해야 될지, 어느 시간표만큼 준비해야 될지. 요셉은요, 관계도 잘했어요. 보디발,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자기 형제들, 모든 사람들을 딱 대할 때 일단은 요셉이 제일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관계를 해요. 여러분 관계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요 전체를 볼 때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지혜로 봤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업인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잖아요. 공부.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고 싶죠, 랩런트들? 시험 잘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험 어떻게 하면 잘 보냐? 예.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시험 보세요. 그러면 돼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면 돼요. 좀 주인에게 맡기세요.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하면서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인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의 천군 천사 보내셔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해서 이 학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시고 이 학업을 방해하는 자꾸 딴 생각 들게 만들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 누림 가운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그것도 다락방이죠. 하여튼 다락방 축복을 여러분 받으면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업도요 이제 어떻게 돼? 살아나요. 관계도 살아나요. 윗사람 딱 바로가 딱 만났을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 창세기 41장 보세요. 창세기 41장 보면은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한다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실 뿐입니다. 바로에게 이 일을 2번이나 꾸게 하신 것은 급히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계속 뭐라 얘기냐? 하나님 얘기를 해요.
윗사람이 딱 들었을 때, 자기 윗사람인 바로가 들었을 때, 야, 여호와께서 과연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영에 너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보디발이 봤을 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할 만큼. 간수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인정할 만큼.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뭐가 돼요?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 다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요셉은요, 자기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들한테 함부로 안 해요. 보디발 안에 함부로 안 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러니 요셉은요,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 자, 이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 이 시간표를 딱 보고 이제 요셉으로 다시 돌아오면, 요셉은요, 그러니까 이 과거 뭐예요? 자기 자신이 막 팔려오고 어려움 당하고 자기 가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과거에 대한 언약을 보고 오늘 내가 팔리고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술 맡은 장관이 환란에 빠져 있고 지금 꿈을 꿨는데 너무 그 꿈이 너무 자기를 어렵게 만드니까 내가 이거 꿈을 꿔갖고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는 어느 현장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고 있으니까 그 축복이 유일한 축복이 돼요. 그 술 맡은 장관에게 꿈 해몽해줬던 축복이 유일한 축복이 돼서 바로왕 앞에 가서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만 그것을 통해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모든 과거에 일어났던 일, 오늘의 축복, 미래, 이거 다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여러분이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단은 여러분의 뭘 공격할까요? 오늘을 공격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을 의미 없고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게 있는데, 받은 거가 있고 그게 받을 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받을 거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받은 것을 오늘 누리고 받을 것을 미래를 오늘로 땡겨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이 오늘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의 축복과 응답이 오고 하나님 나라 미션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오늘 누리는 시간이 뭐냐? 다락방. 오늘 적용하는 시간이 뭐냐? 다락방. 홀로 다락방. 정식이도 왜 해야 되냐? 홀로 다락방을 통해 여러분이 뭐야? 답부터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났다. 이 응답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을 딱 받은 사람이 이 답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요, 팀 사역은 뭐냐? 여러분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많은 증거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딱 증거를 얻었는데, 여러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다락방으로 결론이 안 났어. 예수가 그리스도는 결론이 안 났어. 자기 창세기 3장 나중심을 못 봐. 완전히 뭐예요? 자기 문제를 미션으로 못 보고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절대 속에서 못 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 나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미션으로 보고 하나님 계획으로 보고 이 안에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자. 그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팀 사역은 뭐예요? 한 사람이 네가 받은 축복이 뭐고, 너가 지금 문제라고 착각하는 것은 문제가 오히려 아니고 이건 문제 아닌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미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도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이 사람도 뭐예요? 이 다락방 응답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팀 사역이랍니다. 그럼 팀 사역이 뭔지 아시겠죠? 팀 사역은 뭐예요? 다락방 응답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다락방 응답을 다른 사람이 다락방 응답 받도록 만들면 이 사람이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락방 응답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다락방 응답을 전달하는 또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누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적 응답을 여러분 누리고 있고 복음 응답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만남을 통해 전달돼서 이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살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지속이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삶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미션홈이라 그러죠. 그 미션홈은 지속을 위해서 이 사람이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다락방 응답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포럼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것을 지속해 나가는 삶.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다시 말하면 다락방 응답과 팀사역 응답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일꾼들이 일어나도 그게 지속이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모여서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을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요 응답을 받아서 이제는 뭐예요? 팀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팀 사역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돼요? 많은 또 이제 다락방 응답 받을 조장이나 앞으로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훈련받고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 사람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미션홈 하는 거예요. 그 미션홈은 결국 뭐예요? 다락방 응답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락방 응답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전문성,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문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업에 들어가서 이 다락방 축복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서 이게 전문 교회가 되고 전문 사역이 되고 그래서 그 현장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현장을. 그 현장에 다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그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이 전문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응답을 받고 요 응답을 받으면서 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의 전문성 분야에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게 전문 사역이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 능력이 들어가서 하나님 축복이 들어가서 다 살아있게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 들어가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는 운동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지역 전체에다가 이제 모든 제자를 찾고 이 다락방 응답 받을 수 있는 제자와 팀사역 응답, 미션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서 요 사람들이 뭐예요? 지역 전체 곳곳마다 다락방을 깔고 곳곳마다 뭐예요? 팀사역을 하고 곳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홈을 세우고 그리고 그 현장에 전도운동, 말씀운동 계속 펴나가는 게 지교회죠. 그러면 지교회나 이런 모든 것들인 다락방 응답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유일성 응답이라고 그러죠. 요 복음의 본질 속에서 오는 유일한 응답을 누가 누렸다? 그래서 요셉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요셉이요, 요 다락방 응답을 누린 거예요. 알고 보면 요셉이 어떤 다락방 응답을 누렸습니까? 요셉은요 어린 나이 때부터 다락방 응답을요 제대로 받은 게 언약을 받았잖아요. 어떤 언약 받았어요? 가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 메시아 언약 받았잖아요. 그리고 뭘 받아요? 그리고 이 우리 후대를 통해 올 것이다 받았잖아요. 메시아가. 그럼 이 언약 받고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언약 받고 그 자기는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 앞으로 지도자 될 거야 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은요 자기가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에 요셉은 그때부터 진짜 다락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다락방이냐? 하나님 내가 노예로 팔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십니까? 근데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복음 누리고 있는데 이 다락방 응답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복음 결론가서 누리고 있었더니 거기서 하나님 나 뭐하라고 이게 진짜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구나. 다락방 응답을 누려버리니까 이 안에서요 자기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고 자기 어려움이 달란트로 보이고 자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보이고 하나님이 계속 주권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누려 나갔어요. 그러다가 만남을 가졌는데 그 만남 가진 사람이 술 맡은 장관, 보디발 이런 사람들이 딱 봤는데 뭘 봐요?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가 봤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뭐예요? 이게 팀사역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이 복음으로 딱 답을 얻어버리니까 이 사람 제자가 돼버렸어. 완전히 이제 계속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은요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한테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 적용되고 있고 이게 여러분의 문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요. 저는 늘 랩넌트한테 궁금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대부분 문제가 딱 오면요 대부분 랩넌트들이 문제에 잡혀버린 경우가 많은데 문제 잡히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문제에 잡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예요. 문제 속에는 하나님 분명히 답이 있고요.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제대로 봐버리면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문제를 제대로 본 거예요. 미션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서밋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셉이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 하는 뭐예요? 노예면 노예, 감옥이면 감옥, 모든 일 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요 요 다락방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그 일이 함께 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문 사역이. 그러니까 자기가 응답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요걸 조금만 지속하고 누려나가고 24 하고 있었는데 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현장과 지역까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랩넌트도 이 응답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가지 훈련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합숙, 그리고 팀 합숙, 70인 1차. 훈련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좀 받아야 돼요. 전문별 팀 사역 훈련, 그리고 우리 전도제자 이렇게 훈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합숙은 뭐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훈련 통해서 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 다락방의 응답을 받고 팀사역의 응답을 받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고 지속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을 누리는 키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위드, 또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 이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요걸 받을 수 있는 눈이 안 열려 있고 요걸 받을 수 있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고 요걸 받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요 부분에 응답받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합숙은 뭐예요? 원래는 합숙의 별명이 뭐였냐면 그런 별명이었어요. 다락방 사역자 훈련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복음받고 그리스도 받으면 다락방 문 열려갖고 다락방 하던 사람들이 다락방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오는 훈련이 원래 1차 합숙이에요. 우리 1차 합숙은 보통 영접하고 나면 가야 되는 코스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락방 뛰고 있는 사람이 진짜 다락방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합니까? 그거 배우는 데가 합숙이에요. 그래서 이 합숙에서 뭘 정확하게 세웁니까? 그리스도가 뭐고 복음을 적용한다는 게 뭔지 138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 내용과 응답과 의미를 전달하는 훈련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 과연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해놓고 이 다락방 실제 그림을 보면서 다락방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1차 합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래서 그 함께하는 축복이 나에게 누려지고 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요 복음 본질 속에 여기서 들어가서 사실 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는 요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기도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여기서 모든 것이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원리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이 된다. 이게 뭐예요? 요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 되는 문제조차도 다 달란트가 되고 축복이 된다. 노예라고 하는 진짜 최고의 어려운 상황도 응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은요. 그냥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는데 하도 요 부분하고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있기 위해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갖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셨죠. 그것처럼요 우리도 같이 몇 박 며칠 묵으면서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러면 말씀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합숙 갔다 온 다음에 학습 응답이 지속 안 되는 사람 특징 뭡니까? 합숙 메시지 듣고 까먹어. 합숙 메시지가요 계속 기도로 여러분 되고 있어야 돼요. 합숙 메시지의 내용을 계속 여러분이 적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합숙 응답 죽는 날까지 받습니다. 합숙의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 보세요. 한 강의마다 응답이 있어요. 특히 팀 합숙 갔다 와서 팀 사역으로 적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뭐 하라 그랬지?
계속 곱씹고 또 말씀 들으면서 곱씹고 계속 질문하고 팀 사역의 미션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거 합승 누리고 있지, 그럼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오지, 그리고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 얘기해 줘야 되는지, 다 만남을 통해 어떤 답을 줘야 되는지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가야 돼? 다락방 응답으로 끌고 가세요. 여기서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뭐 홀로 누리면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적용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70은 뭡니까? 성경을요 완전히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떨어지더라도 성경 한 권만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제자가 70인 1차 훈련의 원래 목표예요. 가면은 이제 모세오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거 강의를 저는 듣고 왔는데, 뭐 다른 분은 더 다르게 강의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강의의 목표는 뭐예요? 성경을 복음으로 봐라. 여러분이 요거를 매일요 만약 하고 있다, 매일 성경 보면서 매일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 70인 1차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훈련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완전 뭘 보더라도 복음, 그리고 나의 현장과 연결된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 전문별 팀사역 뭐예요? 그때 전문별 팀사역 가면은 뭐냐면, 여러분이 전문 사역 분야를 쓰면은 그 분야의 사람 한 명 데려가야 돼. 데려가면은 서로 바꿔요. 바꿔갖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팀사역을 해주고 이 사람에게 방향 제시를 해주고 답을 주는 걸 실제로 해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그런 사람하고 이제 교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이게 각 전문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팀사역을 서로 이 분야 저 분야에 딱 보면서, 어떤 치유가 필요하고 어떤 응답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훈련받는 건데, 요때 메시지도요 계속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업과 전문성 분야에 대한 어떤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가 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전도제자 뭡니까?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로 한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이제 전도제자로서 완전히 유서도 쓰고 말이에요, 완전 최종적으로 훈련받는 장이 이제 전도제자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 뭘 하는 겁니까? 요 5가지 기초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는 게 이 5가지 훈련이죠. 그 5가지 훈련을 받고 온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요 응답 때 나왔던 것들, 만남들,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지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상하다 싶을 만큼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러면서 사실은 요셉이 그러면 이 5가지 훈련을 받았냐? 요셉 자체가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막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힘든 일을 많이 당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요 훈련을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하나님이요, 이 요셉은 홀로 그쪽에 보내졌지만 하나님과 진짜 동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훈련을 아예 요 응답 속에서 그냥 딱 해주신 거지. 우리랑은 좀 입장이 좀 많이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이제 약간 다르잖아요, 요셉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계속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조직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전도학교, 지금 오늘 전도학교 하고 있는데, 전도학교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실탄을 공급받는 곳이 전도학교예요. 내가 왜 이런 메시지 하는지 아세요? 20가지 전도 전략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도학교 뭔지 알아요? 전도학교에서 뭐 하냐?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락방이 뭔지를 알고 누리고 계셔야지.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지 다락방이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된다는 게 뭐예요? 왕이 돼야 돼. 실제 내 왕이 돼야 돼. 근데 내 왕이 누군지 질문해봐요. 제사장이 돼야 돼. 근데 난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어. 왜 치유 안 됐어? 해방받지 못했어. 왜 해방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해방하시는 해방자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내가 자꾸 묶여있어. 뭐 때문에 묶여있냐? 나중심 때문에 묶여있어요. 그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와 통하고 응답과 통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안 통하고 뭔가 세상과 통하고 세상 문화와 통하고 틀린 것하고 통해.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바꾸는 걸 가지고 뭐라 해요? 다락방 응답이라는데, 이게 뭔지를 이런 시간 전도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때 뭐예요? 많은 전도할 수 있는 내용과 실탄을 공급받아서 실제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다락방 응답부터 누려보라니까요. 사실 20가지 전략은 다락방이 안 되면 이거 끝까지 안 가져요. 왜냐면 다락방 응답을 통해 전체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응답이 되어져서 그걸 위해서 합숙도 받고 이런 훈련도 받는 것이고, 전도학교도 결국 뭐 해야 하냐? 이 다락방 축복 가진 제대로 되는 제자 키우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원,
그러면 전도신학원이나 선교사훈련은 선훈. 근데 이걸 우리가 요즘 어떻게 하죠? 집중 전도신학원, 집중 선교사훈련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조직과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서 자꾸요 훈련받은 평신도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락방 응답 제대로 누리면서 요거 전달할 수 있도록 요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깊이 있게 배우고 깊이 있게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제 RTS 뭡니까? 그리고 RU 이런 데가 뭐예요? 이제 신학생들 키우는 거죠. 그럼 요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지도자, 요 응답을 제대로 누리고 요 응답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평신도 제자도 요즘 이제 봤죠? 그러나 전도 전문인 목회자, 교육자들을 키우는 RTS RU. RU는 특히 우리의 전도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긴 미국 대학이지만 우리 한국에서 한 대학 자료도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군데를 쫙 모으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5가지 조직을 통해서 이 다락방 응답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건데, 그럼 요셉이 5가지 조직이 있었나요? 이제 여러분 요 부분에 딱 해보면, 사실은요, 요셉이 요런 조직을 키우진 못했죠. 그러나 조직을 키우지 못했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사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요셉이 뭐라 합니까?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었고요. 결론 갖고 있었고 미래도 다 보고 있었고, 사실은요 그 안에서요 뭐 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실제로요 5가지 미래를 놓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층 살려야죠. 그리고 치유해야 돼요. 그 문화 바꿔야죠. 그런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산업이죠. 그래서 산업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렘넌트 후대를 살리고 이 5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특히 이 렘넌트를 통해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미래의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이 5가지 미래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가지 미래 분야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파고들고 전도운동 하자.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20가지 전략이라 합니다. 근데 요셉은 20가지 전략 중에 이 5가지 미래를 뭐 했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요거랑 관계 있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유언을 했어요. 요셉은 언약적 유언을 함으로써 그 언약적 유언을 그 후대들이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요셉의 해골, 여러분 요셉이라는 검은색을 하고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출발할 때 보니까 요셉의 해골을 지고 떠났다라고 나와요. 여호수아서는 요셉의 해골을 장사 지냈다라는 장면도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언약적 유언이 성취가 됐다 안 됐다?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전달한 사람들이 있었고 전달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성경적 전도 전략이 20가지가 뭐 어떤 인물에겐 정확하게 딱 응답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거의 이 부분에 거의 대부분 응답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진짜 엘리트 제자들 많이 붙었잖아요. 맞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 같은 사람은 엘리트 제자, 가이오 엘리트 제자예요. 이런 사람은 완전히 경제 막 산업 막 완전히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완전 치유와 막 응답받는 일들 계속 일어났죠. 문화 완전히 장악했죠. 산업인들 계속 붙었죠. 그리고 렘넌트 남겼죠. 로마 살림. 이거 응답 다 받았어요. 그 당시에 뭐 훈련이 있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신학원의 모델이 어디서 나왔냐? 이런 모델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딱 보면서 유 목사님이 아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의 20가지 전략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요셉 같은 사람도 이런 응답 받은 게 있냐? 좀 이런 게 약했죠. 이런 게. 이런 조직 미래가 약하니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기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질문이 안 올라오네. 여러분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어요? 그래서 뭐 결론이자 혹시 여러분의 질문이 또 올라오면은 대답을 해드려야겠는데, 질문이 만약에
제가 이게 좀 얘기하다가 안 올라오면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하니까 뭐 다들 어렵게 생각해갖고 질문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주고 싶고, 전도하면서 제일 좀 많이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 20가지 전략과 요 부분을 딱 이해하면서 딱 느끼는 게 뭐예요? 62가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고 모든 것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구나. 유목사님 예전에 이런 메시지 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요, 요 60가지를 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진짜 이해가 됐어요.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복음 누리면요, 여러분의 문제도 응답으로 보여요. 여러분의 갈등도 축복으로 바뀌어요. 실제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가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럼 복음 안에 있어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요, 복음 안에서 나와요. 이게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보게 되면은 그 복음 안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재해석되면서 그 재해석된 거에서 재적용돼 갖고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네, 복음을 위한 것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이제 재창조된다.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라는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봤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셔서 뭐예요? 이제 경제를 배우게 하고, 감옥에 갔더니 정치를 배우게 하고 중요한 사람 만나게 하면서 경제 정치를 다 알고 애굽 전체 흐름을 다 알 수 있는 지도자로 완전히 훈련돼서, 그래서 뭐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봤더니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으로 바꿔나가십니다. 그러면 20가지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62가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아, 복음 누리면 여러분 인생이 다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그런 입장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이 자꾸요, 여러분의 이게 좀 제일 궁금해하는 건 랩런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이 오직 뭐 특히 오직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제 유일성, 나의 유일성, 나와 달란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직이 뭐고, 유일성 재창조할 수 있는 달란트가 뭐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는 뭡니까? 이제 이런 거 여러분 되게 많을 거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을 건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메시지 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현장, 오늘의 현장, 지금 오늘의 현장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요걸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응답이 돼요.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문제를 많이 당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내 힘으로 감당한다 그러면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서 홍해가 앞에 있어요. 뒤에는 애국군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지금 오늘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오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애국군은 막히고 애국군은 다 수장당하는 유일한 축복, 재창조의 축복,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으로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하고 있으면 역사는, 여러분이 요거 24 하고 있으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러분 걱정할 건 그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뭘 하면 되냐? 복음 안에 들어가서 집중하고 계시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랩런트들한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매일 62가지를 묵상하고 누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저는 솔직히 요 축복을요, 구원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 플러스 언약 기도가 있어요, 저에. 그 언약 기도는 복음과 관련된 지금 나의 시간표 속에 특히
미션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나의 오늘과 관련된 부분들, 나의 지금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이게 새벽에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언약 기도문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북부 지역 렘넌트는 다 거의 다 받은 내용이 언약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요 요소들이 다 들어가요. 깊고 짧게 들어갈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에게 주어진 요 사항을 저는 되게 이제 고백하고 인정하고, 특히 저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지금 말씀 흐름과 현장 흐름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신 미션을 놓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주신 이 미션,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지역의 담임 목사로서 또 북부 지역 또 지역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맡은 게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되는 응답, 요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그럼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질문하고 이러면요, 거기서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이상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CVDIP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있죠.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요즘 또 나온 메시지 있잖아요. 서밋, 인턴십, 헌신, 그러니까 참 포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저의 다락방 응답이에요. 요 축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내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적용하면 되고, 만나면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요거 질문하고 그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세워진 조직도 있고 세워진 축복도 있어요. 난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 교회나 현장에 누려지고 렘넌트 현장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놓고 좀 기도하는데, 그때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그거에 해당되는 말씀이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게 하셔서 그냥 그거 갖고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요 부분이 계속 이제 좀 굉장히 좀 62가지가 좀 단순하게 저에게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CVDIP는 요 부분이 좀 단순화된 거잖아요. 요 부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단순화되는 건데, 여러분이 요 부분을 딱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요거랑 연결되는 게 당연히 CVDIP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CVDIP하고 연결되고 여기서 응답을 또 받게 돼요. 뭐라고 뭐 정확하게 여러분 요거를 해야 될지, 그럼 내가 이걸 좀 개인적으로 한다면, 실제로 제가 뭐 기도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이렇게 기도한다, 난 이렇게 한다 라고 뭐 개인적으로 다 알려주면 좀 좋겠죠. 그러면서 너에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냐, 포럼하면 제일 좋겠죠. 이거 가지고 좀 렘넌트들이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지금 계속 60두가지 하고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얘기하는데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요 흐름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요게 응답이 뭔지를 알아요. 특히 스모의 전략의 키는 다락방이에요. 요 응답이 복음 안에 있고 요 응답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 응답을 하나 제대로 누려버리면 여기 다 나와요. 렘넌트까지. 그러면 요 응답 갖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요 응답이 다 잘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응답이 오는 거라면 우리 렘넌트들이 62가지 응답을 딱 제대로 받으려면 여러분이 그 62가지 응답의 핵은 다락방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다락방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누리냐에 여러분 비밀이 없다면,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실제로는 62가지 응답을 받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목사님은 다락방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저만의 방법이라면 질문. 유목사님 이번에 새가족 갔을 때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모든 것들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습니까? 질문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본질에 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유목사님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과 그 적용하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을 내가 다락방 응답이다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인생에 갈등되던 거에 대한 복음으로 결론나는 오직의 답이 나서 그게 여러분의 유일한 응답, 재창조할 수 있는 응답까지 딱 가버리면 이제 끝나요.
사실은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응답으로 말하는 게 더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내가 이제 교회가 많이 크지 않고 아버님 목회를 이어받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 흐름이 너무 이제 여러분들 다 설명하기 힘든 불신앙도 많고 어려운 게 많아요.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바꾸기 참 어렵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분위기가 잘 안 바뀌고 완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응답받게 만들지?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제 다락방이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요 그때요 저한테 딱 들리게 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개인화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포럼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계속 듣는데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게 들려요. 뭐가 딱 들리냐? 작은 교회들은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들도 기억해야 되는데 작은 교회는 더 기억해라 그러면서, 작은 교회에 유리한 게 뭐냐? 개인화해라. 개인화가 딱 돼갖고, 개인화가 되는데 개인화 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말씀 살아있고 기도응답 계속되고 전도에 대한 열정과 가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누림이 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포럼이 계속되는 교회는 무조건 살아난다. 삶 오늘이 제대로 되는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누리는 교회 만들면, 개인화된 교회 만들면 되는데, 그럼 개인화 어떻게 할 것이냐? 포럼 해라. 포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계속 고민했어요. 포럼 어떻게 하면 될까? 못 봤으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제가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을 좀 찾아냈어요. 좀 찾아냈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얘기 많이 찾았어요. 여러분이 좀, 우리 랩런트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 저의 상황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의 조건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때 저는 질문해서 저에게 딱 맞는 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 나갔고, 결론을 냈고, 그것이 저에게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응답으로 지금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요 모든 응답 62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그것이 응답으로 완전히 팍 꼽히진 않았지만 그 전 단계는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짜 나를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도 일어나고, 치유되는 사람도 일어나고, 완전히 인생 뒤집히는 사람도 일어나고, 이러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되겠구나. 이젠 좀 되겠구나. 뭘 되겠냐? 한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조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거를 좀 믿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인생이 좀, 제가 단점이 뭐라 그랬죠? 좀 경험이 짧다는 거예요. 경험이 짧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요 다락방이라는 응답과 62가지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기다 올인하세요. 요게 된 상태에서 대학 졸업하고, 사실 요게 된 상태에서 직장 가고, 요게 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요게 된 상태에서 현장 가야 사실은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17살인데 됐어요. 그럼 여러분도 가능하죠? 그죠?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 때 됐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능해요. 초등학생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누리면 가능한 일이 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좀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친구들은 이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목사님은 이게 계속 여러분에게 1년 내내 올해 62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랩런트들이 복음 잘 못 누리고 있다고 깨달았어. 내가 아무리 본부 메시지 많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막 얘기해줘도, 뭐 캠프에 대한 방향 주고 막 전도해라고 방향 줘도, 여러분이 복음 안 누려주는 데는 세계복음만 못한다. 그럼 저는 62가지 계속 얘기하면서 그 인물들이 복음 어떻게 적용했고 누렸고 인도받았는지 얘기하면서 여러분 걸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60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아무리 누가 보내도 나의 60가지,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고 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60도까지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다락방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리게 돼요.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60도까지 주역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0도까지 요셉에 대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이 내 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뤄나갈 모든 우리 북부지역 렘넌트들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